사람들이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패턴들이 틀립니다. 스트레스 쌓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든지 그러는 분들도 있고, 또는 완전하게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한국도 앞으로는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가는 곳들이 조금씩 틀리게 바뀌어질 겁니다. 전자의 예는 아직은 한국에는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많이 대중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에 맞게끔 성냄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디 가서 그걸 수행하는 법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배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서구 쪽에서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은 꼭 출가자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제가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들을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아마 한국도 그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겠죠. MBMR이라고 그러나? MBTI는 그런 것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부분을 하나 자꾸 까먹습니다. 수행을 해서 해탈에 이르러야 된다, 수행을 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위험성은 항상 존재를 하는데도 그 부분은 자꾸 간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선언, 특히 이제 스님들이 지도하는 그런 선언들은 입식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딱딱하고, 또 집중 수행을 자꾸 시키려고 그리고 해탈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인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당장에 행복한 것, 당장에 뭔가 해결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많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책이 될 만한 것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내가 수행이 어떤 부분에서 걸림이 있고 수행이 잘 안 돼 나갈 때 무엇으로 인해서 경책을 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경책하는 부분들은 어떤 경우는 마음속으로 경책한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조금 더 열심히 수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상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라든지 스승님에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전을 통해 가지고 그래, 이 진리를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수행들, 자해 수행이라든지 부타누사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참 수행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해지는데 왜 내가 이걸 등한시하려고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참 다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과거를 돌아보면은 조금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 특히 오늘 같은 데는 백중입니다. 백중인 줄 몰랐죠. 스님은 백중날이 제 속가 모친의 기일이기도 하고 또 새로 태어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건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불교를 만나기, 테라와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백중전에 가서 제사 올리고 이렇게 해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돌아보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방식에서도 조금 지금 많이 바뀐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또 문제에 부딪혔을 때 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그때는 외부적인 것으로서 이제 막 풀려고 했는데 그냥 그걸 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술이나 이런 것으로서 달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수다로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화가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려고 하고, 망상 부리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차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조금 더 해야지 하는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려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경책을 잡고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점검을 받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금 더 스스로를 경책하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또 삿질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스승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외부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스승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스승, 저 스승. 외부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외부적인 게 이것에서 저것으로 자꾸 바뀔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경책을 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일단은 그래도 바른 길로 나아가는 조건들을 갖추게끔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나머지의 일을 봐주면서 나머지를 청소해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가난하니까 옷 한 벌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가난하니까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스님의 권유에 의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서 보니까 먹고 입고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거든. 대부분 그렇게 되면 나태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많은 성근공덕을 쌓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해탈에 나아가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스님들이 자꾸 빠지는 오류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경책할 줄을 모릅니다. 아직 아란에 이르기 전에는 누구든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경책을 하질 않습니다.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뭐 그렇다. 자기 자신을 경책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출가한 것들이 방향이 자꾸 어긋나게 됩니다. 해탈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속적인 것을 더 가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도 더 못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요. 아마 지금의 조계종 사태들도 아마 그 일환들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때 이 스님은 출가하고 나서도 자기가 그 누더기 옷하고 자기가 가진 소지품을 한쪽에 놔놓고 항상 그걸 보면서 경책을 합니다. 조금 게으른 생각이 일어나고 수행하고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걸 보고 경책을 합니다. 아니야, 내가 다시 이 옷을 벗고 나갈 것 같으면 또 나무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의식 의뢰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마음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한번 스스로들 경책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아가는 방향이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하게 해탈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건지. 과거보다는 많이 바뀌었지만 스스로를 자꾸 경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조금 더 내가 마음을 다잡고 해탈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다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출가한 스님이 출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보요식하면서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외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스님, 네가 잘못했지. 이거 갈아엎어야 된다. 밖에 그 갈아엎으면 뭐하고 문제 해결이 되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꾸 경책하는 버릇들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 자신이 스승이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출가한 스님이나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입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잘못한 것들은 스스로 자꾸 경책하면서 참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태를 놓쳤으면 사태를 놓쳤다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꾸 사태를 챙기고, 그래서 스스로를 갖다가 자꾸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보호하게 되고 해탈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이 바로 의지처가 되고 피난처가 됩니다. 외부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면은 외부적인 것이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피난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을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비난하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의지처가 피난처가 되지 못한 것은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가면서 스스로를 경직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과거보다도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사퇴하려는 마음이 일어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담진지가 일어나서 담진지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자기의 마음이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스스로를 자꾸 경직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향상이 되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경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멀었다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분은 조금 더 바른 방향, 해탈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 이 스님도 자기 물건을 보면서 스스로를 자꾸 경책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또 어디 가나? 스승님 만나러 갑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스승인가? 매일같이 스승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님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을까.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또 마음 챙기면서 삿띠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무상고무와의 성품을 분명하게 관찰을 해 나갔을 거라. 여러분들이 대상을 알아차릴 때 무상고무와의 성품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어떠한 경우든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스승에 대한 집착,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인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대상에 대한 집착은 끊임없이 윤회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집착하는 것들이 바른 것들도 나중에는 나아봐 버려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것은 더더구나 빨리 나아버립니다. 의식과 의례에 대한 집착들, 또는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에 대한 집착들, 바르지 못한 것들은 빨리 나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같은 날 백중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문 듣고 수행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삿띠를 하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착하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기 때 그 스님도 자기 다 떨어진 옷가지와 물품들에 대해서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승이라고 여기고 매일같이 가서 경책을 했습니다. 경책할 때는 그것이 좋은 방편이 됐는데 그것도 집착의 대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란하면 선언에 가서 수행하고 싶어요. 수행 안 하면 심란하니까. 근데 심란한 걸 집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도 꾸역꾸역 선언해 옵니다. 오늘 스님 법문을 안 하면은 마음이 허전해. 법문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집착할 대상이 떨어졌을 때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고 경책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사티를 계속 챙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어느 것도 내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갈고 닦아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 해탈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때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뭔가 마음을 의지해서 그걸 비난처로 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맛을 지혜의 단계에 들어가면 집착하는 것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이 스님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숲에 있는 누더기 옷과 물품들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요즘 왜 스님은 스승님 만나러 안 갑니까? 이제 안 가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떨쳐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스승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게 될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의지해서 해탈로 나아가는 길. 또 하나는 어떤 다른 외부적인 대상을 의지해서 그래도 진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길. 그 나머지 길은 여러분들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비록 스승이 필요하고 법문이 필요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도 언젠가는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법문을 하든 말든 또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수행처이든 아니든 그것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자꾸 만들어야 돼요. 많이 힘들고 또는 수행하다 보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즐겁고 기쁜 경험들, 괴롭고 힘든 경험들. 그런데 그 길은 해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대상을 놓아버린다든지 대상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쁨이 많아서 그것에 집착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는 현상은 현상일 뿐이고 그것은 내가 알아차릴 대상일 뿐입니다. 호흡도 내가 알아차릴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알아차릴 때 호흡이 있는 줄을 압니다. 평상시 때는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수행을 안 하면 변해가는 것이 괴롭다는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 대상으로 인해서 기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기 때문에 호흡이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들이나 괴로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꼭 마찬가지로 대상이라고 자꾸 판단을 하고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집착한다든지 그것을 멀리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호흡도 불안정하게 되고 호흡도 인위적이 되듯이 수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상들도 인위적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조작을 하게끔 되게 됩니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과 마찬가지로 수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똑같은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을 대상으로서 자꾸 보게 될 때 사람들은 바르게 자기 관찰을 하는 삿길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스승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들어줄 부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백중날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천도시켜 준 게 아닙니다. 스승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해탈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런 착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얼마만큼 대상을 바르게 알아차리는가에 따라서 해탈로 나아가지고 못 나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관찰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자꾸 보이집니다. 남을 자꾸 폄하하려고 하는 것, 남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대상을 만나면 금방 성냄이 일어나는 것, 이런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자꾸 보여지게 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남을 비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성냄은 그냥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게끔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일 때 그것이 대상이 됐을 때는 자기 자신이 내가 또 나를 내세우려고 했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으로 알 겁니다. 머리가 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뀝니다. 참 바뀌는 것이 힘듭니다. 너희 이런 거는 참 잘못하고 있으니까 바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뀝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반성해서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밖에 니 이거 못하니까 잘못한 거 바꾸어 한다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알아차려서 고요하게 안정돼서 바르게 나아갈 때 그 밖의 대상들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자꾸 보여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집착하는 부분도 더불어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탐진 치료부터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이 내가 참 훌륭한 스승을 두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끔 됩니다. 아무리 다툼이 많아도 그 다툼에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스스로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많아도 정신적인 괴로움 또는 정신적인 질병 아니면 고요함 이런 것이 많아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해탈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직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지 외부적인 것을 마음에 두고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스승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외부적인 대상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독려하고 참여하고 또 자기 자신이 몸과 마음에서 나는 것들을 사퇴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행은 자기 자신을 만난다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예. 현대는 지식의 정보가 넘쳐 흐르서 불교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사전 알고 있던 지식과 수행에 대한 체험이 상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상이돼요? 발을 들어올 때 가볍다는 거 사전에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때는 보면은 가벼운 거 아니라 무겁다는 느낌도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가볍다 무겁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볍다 무겁다고 알아차리는 것보다는 발을 들어올 때 일어나는 느낌들을 자꾸 보려고 됩니다. 따가운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뭉퉁한 느낌이라든지 발을 들어올 때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는지를 자꾸 보려고 됩니다. 무거운 것도 하나의 느낌 아닙니까?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볍다 무겁다 하는 것은
꼭 마찬가지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자꾸 빠져서 그래서 사람마다 발을 들어올 때는 어떤 사람은 가볍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겁게 느끼기도 하고 가볍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느낌의 강도는 다 틀립니다. 그럼 그거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것이고 개념인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벼울 때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 자신은 가볍다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잠이 온다 하는 건 또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차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이 올 때의 느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쑤시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내려누른 느낌이라든지 그 느낌들을 자꾸 보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하는 거기 때문에 발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가볍다 무겁다로만 자꾸 알아차리지만 처음에는 물론 수행이 안 될 때는 발을 들어 올릴 때 어떤 느낌인가 하는 걸 통칭해서 가볍다 무겁다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꼭 마찬가지로 처음에 수행할 때 배가 부르고 꺼지고 할 때 일어남 하고 명칭 붙이고 사라짐 하고 명칭 붙이는 거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 대상에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올 때 맨 처음에는 발을 들어올린다고 알아차립니다. 발을 들어올림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동안의 마음을 그 대상에 일치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발을 들어올리다 보니까 발을 들어올릴 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볍다고 느꼈으면 가볍네 하면서 가벼움하면서 발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꼭 마찬가지로 개념에 속하는 겁니다. 개념에 속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발을 들어올릴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보려고 있고 그래서 발을 뗄 때의 느낌이 있을 것이고 발을 들어올릴 때의 느낌이 있을 거고 완전히 올렸을 때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느낌들을 분명하게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아 이것은 동일한 느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대상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수행과 또는 경전이나 아니면 책에서 읽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개념화 시켜버리면 일치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법인 사성제 개념화 시키고 나면 수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아 이것이 고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아 이것이 무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무상은 자기 자신이 실제한 것을 체험한 것이지 아 이것이 무상이다 하고 아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념화 시켜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체험을 해서 알고 있는지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경전 내용과 실제 수행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경전 내용들은 수행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일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행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치하게 되도록 만들 때 아 이거 경전 내용이 분명하게 맞는 말이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게끔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행과 경전이 자꾸 따로 놀게 되고 경전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